꾸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은 변하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빛
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를 미워했던 일도 있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알찬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꿈센 친구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건강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꿈센 친구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에서는 매년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바닥에 줄을 그려놓고 장애물 달리기를 해요. 정말 재밌겠죠? 그런데 기국이라는 한 친구는 운동회 날이면 걱정이 생기고 달리기도 하기 싫다고 해요. 사실 이 친구는 연골이 생기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면 항상 뒤처지곤 해요. 기국이는 열심히 달리지만 1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기국이가 6학년이 되었고 친구들과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달리기에 참가하기 싫었지만 열심히 뛰고 또 뛰었어요. 장애물을 하나 둘 넘고 이제 직선 코스만 달리면 되는 상황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친구들이 앞서 뛰어갔고 기국이는 결국 뒤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승선 앞에서 친구들이 멈추어 서서 기국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국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결승선으로 가서 통과를 했어요. 기국이는 친구들이 다리가 아파서 서 있나 생각했지만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잡는 친구들을 보았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6학년이 되어 마지막 운동회를 치르는 기국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서 참 고마웠다고 해요. 이렇게 기국이의 친구들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국이를 위해 도움을 주었어요. 친구를 위하는 이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예수님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방 지역 갈릴리로 넘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돌아다녔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은 3일 동안 먹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몸에 비축해놨던 에너지도 마구마구 쓰면서 버텨요. 기력이 점점 없어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걱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쓰러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떡을 내게 주고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해라. 정말 소 스윗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배고프겠다가 아니라 자신을 떠나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자신을 따라왔는지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 스윗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또 놀랍게도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굶주리신 적도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고픔이 고통이라는 걸 아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고픈 무리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첫 음절은 기역이고 그 다음은 히읗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기국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운동회가 끝나고 어느 기자가 친구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걱정했어요. 저희가 속도를 낮춰서 손을 잡아주면 기국이가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승부욕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도움을 주는데 감사히 여겨야지 라고 생색을 내거나 우쭐대지 않고요.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국이의 친구들처럼 긍휼을 베푸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잘 살피세요.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지, 내 옆에 친구는 어떤지요. 그러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보일 거예요. 둘째, 지혜로운 방법을 구해보세요. 나만 만족하는 도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주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세요. 더 아름다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스스로 널리 퍼뜨리기보다는 순수하게 기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긍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게 하나씩 긍휼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는 것과 먹는 것,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늘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긍휼과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안녕하세요. 꼼쌤 아동이국 친구들, 11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뻤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거나 선생님을 뵐 수 없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11월부터는 예배 좌석에 50%까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각 부서에 따라 인원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교회에 오고 싶다면 자유롭게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11월에는 우리 꿈샘 아동 이국 친구들 얼굴을 교회에서 꼭 한 번씩 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다음 광고는 댓글 라이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댓글 라이브가 11월 14일 일주일 남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더 많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댓글을 달아야겠죠? 오늘 댓글의 주제는 바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공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사랑하는 꿈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공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사흘, 4번 나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사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은 3일 동안, 오늘 설교 본문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답은 3번 사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만, 2번 긍휼, 3번 욕심, 4번 질투.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긍휼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찾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3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기뻐한다. 4번, 도움을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기대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긍휼한 자의 모습은 도울 수 있음에 기뻐하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긍휼한 자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 후에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도움 줬으니 더 큰 걸 주지 않을까? 기대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모습은 긍휼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과가 마쳤는데 우리 꿈샘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꿈샘 친구들도 한 주 동안 긍휼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